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기수국 고도권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제발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늘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이 임신을 하고 10달이 지난 뒤에 정말 아주 잘생긴 떡두꺼비 같은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은 이 부자가 친척들을 모아서 그 시원한 강가에서 소풍을 가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면서 친척들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소풍을 즐겼는데 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기분이 또 너무 좋아서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그 갓난 아들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인이랑 서로 아들을 주고받으면서 강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몸이 휘청 하면서 아이고 갓난 아들을 물속에다 빠뜨렸답니다. 큰 강의 물속에다가 풍덩 빠뜨렸대요. 아이고 술이 웬수예요. 술 먹고 아들 데리고 춤추다가 그 갓난 아들을 물에다 빠뜨린 거예요. 아유 이걸 어째요. 그래서 아들아 하는데 온 가족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빠진 아이를 찾는데 물살에 휩쓸렸는지 그 갓난 아들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그냥 물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어떡해요. 이 부모 마음이 찢어질 듯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까무러쳤다가 깨었다가 아들아 하고 외치면서 까무러쳤다가 깨었다가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이 부모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다들 비탄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갓난아기가 물에 빠진 이 아들이 갓난 아들이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물속으로 덩실덩실 물속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순간에 엄청 큰 물고기가 후루룩 나타나서 그 갓난아기를 꿀꺽 삼켰대요. 물고기가. 그 옛날에 큰 물고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 강에. 물고기가 갓난아기를 꿀떡 삼켜버린 거예요. 어우 생각만 해도 무섭고 어우 막 몸서리가 쳐지네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전생부터 큰 복과 덕이 있어서 복덕이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 꿀떡하고 삼켜졌는데도 물고기 뱃속에서 전혀 아무런 상처나 피해가 없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잠자듯이 몸에 아무런 상처 하나 난 것이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숨을 쉬고 있었대요. 와, 전생에 복을 얼마나 졌길래
물고기가 꿀떡하고 삼켰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제 갓난아기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갓난아기를 꿀꺽 삼켜버린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물살을 따라서 강 하류로 강 밑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강 하류 쪽에 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돈이 많은 엄청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가 밑에 있는 마을에 돈 많은 그 부자도 평소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늘에 간절하게 제사를 올리면서 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얻게 해주세요. 저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하고 하늘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잣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있는 하인이 평소에 강에 나가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그 강가 강하류 마을에 아들을 얻게 해주세요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있는 그 강하류의 부잣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 그날도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야, 그날 어마어마하게 펄떡펄떡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찌나 배가 토실토실한지, 야, 웬일이냐, 요 물고기는 뭘 처먹었길래 이렇게 뱃속에 포동포동 배가 불렀냐, 집에 가서 한번 갈라봐야겠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를 품에 안고 집에 와서 뱃속에 뭐가 있나, 도대체 뭘 먹었길래 배가 이렇게 포동포동한가 해서 그 큰 물고기의 배를 딱 가르는 순간 응애 하고 갓난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 강가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물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꿀떡 삼켜먹은 그 갓난아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주인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내가 하늘에다가 아들을 얻게 해주세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저 아들들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아들을 내려주셨구나. 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저 아기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갓난아기, 그 아들을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을의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점점 소문이 나서 저 강 밑에 어느 부잣집에 하늘에다가 아들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올리고 제사 올렸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소문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물속에 아들을 떨어뜨렸던, 춤을 추다가 물속에다, 강속에다가 아들을 떨어뜨렸던 그 윗집의 부자한테까지 그 소식이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윗집의 부자가 본래 그 아들의 친부모였던 그 윗집의 부자가 아이고, 분명히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내가 강속에서 우리 아들을 강속에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 물고기가 꿀떡 삼킨 거를 밑에서 잡혀가지고 물고기가 잡혀서 배를 갈렸더니 분명히 우리 아들이 거기서 나온 걸 거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이제 그 소문의 아랫마을 아랫집 부자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 강 밑에 아랫마을 아랫집 부자한테 찾아가서 그 친부모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을 입양한 양부모한테, 친부모가 양부모한테 당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한 아들이 본래 우리 친아들입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 양부모도 하는 얘기가 증거가 어딨어? 당신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은 갓난아기는 하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요. 줄 수 없어. 또 만약에 당신 친아들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는데 내가 살린 것이니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어. 줄 수 없어. 하면서 둘이 이제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둘이 옥신각신 친부모, 양부모 둘 다 이 아들을 양보할 수 없다. 이 아들은 우리 아들이다. 진짜 내 아들이다.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쩌고 저쩌고 요러쿵 저러쿵 요리조리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이 아들이 제가 물속에 빠뜨린 아들인데 저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친아들을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또 그 양부모들은 왕이시여,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는데 우리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려서 이 살려낸 아기니까 이게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요 아이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절대 돌려줄 수 없습니다. 요러쿵저러쿵 이제 싸우니까 왕도 고민에 빠집니다. 요쪽 말을 들으면 요쪽이 친부모니까 요 부모 말을 맞는 것 같고 또 요쪽 부모 얘기를 들어보면 다 죽어가는 애기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낸 거 보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 것 같고 또 요쪽 얘기 들어보니까 요쪽 말이 또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왕이 헷갈리게 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이 고민하다가 딱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하늘의 뜻이니까 친부모와 양부모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키워라. 이것도 다 인연법 아니냐? 번갈아 가면서 키워라. 네 아들 내 아들 따지지 말고 서로 날짜를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키워라 하니까 왕이 그렇게 판결을 딱 내리니까 이 친부모 양부모도 왕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요 물속에서 구해낸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낸 이 아들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친부모가 준 성과 이름이 있고 양부모가 지어준 성과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이 두 개다 해가지고 이름을 중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거듭중, 무거울 중이라고도 쓰고 거듭중, 그 다음에 성시성을 써서 중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모와 양부모 밑에서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무럭무럭 자라난 이 중성이 청년이 되었을 때 호련히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비구가 되고자 하니, 비구 스님이 되고자 하니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친부모, 양부모
깜놀 하고 이제 놀란 거예요. 야야, 왜 이 좋은 세상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너한테 재산 다 물려주며 우리가 물려준 재산으로 평생도록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지. 뭐하러 머리 깎고 출가하느냐. 하지만 친부모와 양부모가 또 불심이 깊었나 봐요. 친부모, 양부모 모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들인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행복한 길을,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느냐? 말릴 수가 있겠느냐? 아들아, 너무나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아,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 부모로서 너의 출가를, 아들의 출가를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중성은 친아버지 그리고 양아버지 두 분의 이제 부모님께, 친부모님, 양부모님 두 분께 다 허락을 받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중성 비구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중성 비구가, 중성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까짝할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중성 비구 아라한, 중성 아라한 비구가 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수많은 불제자들이 모여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중성 비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었고 실수로 부모님이 물속에 떨어뜨렸는데 물고기한테 꿀꺽 삼켰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사히 구출되어 또 만나게 된 양부모가 엄청난 부자였고 엄청난 부자였던 친부모와 양부모 밑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 자라다가 청년이 되어서는 호련히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어서 저렇게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저 중성 아라한 비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의 인연을 지었기에 어떤 업의 인연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인연법을 만나게 된 겁니까? 부처님, 참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중성 비구의 수없는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이라는
거룩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법을 펼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바시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탁발을 마치시고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비바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 중에 어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비바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비바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이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귀를 맹세합니다. 삼귀, 다른 말로 삼보귀의, 또 다른 말로 귀의 삼보라고 부릅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불법 승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겠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겠습니다. 거룩한 붓다에 귀하겠습니다. 거룩한 다르마에 귀하겠습니다. 거룩한 상가에 귀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귀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하게 삼귀를 맹세하고, 삼귀를 맹세한 그 남자에게 비바시 부처님께서 계율을 내려주십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께 계율을 받은 이 남자는 평생토록 살생하지 않는, 평생토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의 계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삼귀를 맹세하고 부처님께 계율을 받은 뒤에 그 남자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작은 보시일망정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보시일망정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자들이여, 비바시 부처님 시대 때 비바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귀를 맹세했고, 부처님께 계율을 받아서 평생토록 살생하지 않는 불살생의 가르침을 잘 지켰고, 나아가 비록 작은 보시일지언정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이와 같은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로운 큰 부자로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렸고, 그리고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온갖 위험 속에서도 몸에 해를 입지를 않았고, 비바시 부처님 앞에서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삼귀계를 맹세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쌍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귀를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에 귀의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 수없는 과거정생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비바시 부처님의 계율을 받고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않겠습니다.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잘 지킨 공덕으로 이번 생 갓난아기였을 때 물속에 빠졌는데도 익사해서 죽지를 않았고, 그리고 물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와서 끓고 삼켰는데도 살생하지 않았던 과거 전생의 훌륭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사히 구출된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작은 보시일만정, 작은 공양일만정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비바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환희심을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쌍가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삼귀르랑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중성 아라한 비구 스님의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반복해서 간곡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인연이구나. 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우리가 전생이 기억나지 않고 과거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중생들이 수없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윤회가 시작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그 수없는 생 동안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좋은 업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나쁜 업도 얼마나 많이 지었을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고 불교TV BTN을 만나게 되었고
불교 TV BTN을 통해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좋은 업, 선업이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으니 그것도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숙제와 빚인 것이다. 그러니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인데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중성비구는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3가지의 공덕을 지었습니다. 첫째, 삼귀. 둘째,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공덕을 지었고, 3번째가 비록 작은 책에 분명히 나오지만, 경전에 분명히 나오지만 굉장히 작은 공양을 올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공양을 올렸을지언정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3가지의 선업공덕을 지은 겁니다. 삼귀를 한 공덕, 그 다음에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깨끗한 계율의 공덕, 그 다음에 3번째가 작은 것일망정, 작은 보시, 작은 공양일망정,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인 중성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중성비구가 태어날 때마다 큰 부잣집에 태어난 인연이 어디에 있는가? 작은 보시, 작은 공양일지언정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물속에 빠졌는데도 그 물속에서 죽지 않았고, 큰 물고기가 꿀떡 삼켰는데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사히 구출된 것은 이 어떤 신비한 힘의 인연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살생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은, 살생하지 않은 선업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이 큰 위험을 만나게 돼도 무사히 그렇게 안전하게 몸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망상,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수없는 과거 전생의 비바시 부처님 앞에서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간절하게 공경스럽게 삼보귀, 삼귀를 한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 한번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 3번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세판입니까?
부처님께 절을 3번 올리는 이유가 바로 삼귀를 뜻하는 거다. 절 1번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절 2번 할 때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절 3번 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영원토록 세세생생 거룩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 3번 하고 마지막에 부처님께 합장 반배 마지막 올릴 때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치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치이다. 이와 같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과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찬찬히 관찰해 봤을 때,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스님 법문 듣다 보면, 스님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다 보면, 스님 소나무 법문 듣다 보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하셨는데, 스님, 저는 과거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제 삶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겁니까? 왜 저 사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겁니까? 제가 그렇게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불자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불자님, 그래도 불자님이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정말 업장이 두껍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업보가 두껍고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을 맺지 못한 중생들은,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팔자야 그렇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내 팔자야 투정 부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관세음보살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시고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염불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겠습니까? 인과 업보 결국 자기가 닦아야지 어찌 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윤회가 시작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그래도 제가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를 심어 놓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오리니 알게 모르게 제가 지었던 모든 나쁜 업보,
나쁜 업장이 빨리빨리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저의 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이 인연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닦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니까 닦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지은 업의 숙제고 내가 지은 내 업보, 내 빚이니까 그래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언제 닦아야 되겠구나? 지금 닦아야 되겠구나. 뭘 보면서 닦아야 되겠구나? 예, 우리 BTN 불교TV 우리 좋으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